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참 좋은 주일입니다. 아멘. 오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밖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는데, 계시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깨닫고 누리게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듣고 나누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를 오면서 여러분 마음이 풍성하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면서 야 즐겁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밤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편히 쉬셨습니까? 쉬다, 안식하다,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은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안식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2장 처음 시작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만드셨지요.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맞춰졌다는 겁니다. 창조되었다라는 선포지요. 특별히 여기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에서 만물은요, 풍요롭게라는 단어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천지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 모두가 풍요롭게 아름답게 가득 채워져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었던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이 땅에 동물들과 나무들이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셔서 가득 채워주셨죠. 오히려 그것마저도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과 그것을 셀 수 있는 시간의 개념까지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과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단 한 번에, 단 하루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6일에 거쳐서 천천히 창조하셨습니다. 그 6일은 오늘날 우리가 세고 있는 그 6일과 똑같은 날이지요. 그것을 천천히 하루하루 완전하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 결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가득 채워지다,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한 날과 더불어서 7번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마지막은 바로 안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는요, 이 안식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에 회복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든 세상과 인생도 결국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도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 천국은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설명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안식하다, 우리 그러면 쉬다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에 들지요. 만약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다, 그것이 안식의 개념이라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셔야 한다면, 쉬고 계시다면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쉬시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다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똑같은 힘과 에너지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다면 제7일에 우주는 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주가 계속해서 굴러가고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주를 한 번 돌아가게 만들고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지요. 우주는 점점 빠른 속도로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상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언젠가 썩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움직임이 없는 것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돌지 않고 멈춰 있으면요, 지구는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가 계속해서 점점 가속하여서 움직이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항속적으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멈춰져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셨다면, 나르는 비행기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엔진이지요. 근데 그 엔진이 꺼지면 비행기는 어떻게 되죠? 추락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온 우주는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도 여전히 그의 힘으로 온 우주 만물을 돌리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 한마디로 단번에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6일의 시간을 통해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능력이 없어서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피곤해서 6일의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창조물의 주인공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6일 동안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안식하신 목적도, 안식일을 지정하신 목적도 이와 똑같습니다. 모든 날 중에 7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바쁘게 일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을 다짐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따로 떼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하셨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만드신 모든 것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여서 일하지 않는 것 같으나 그의 힘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째 날을 안식일로 규정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날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일하지 않는데 어떤 일을 또 더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일을 꼭 하라고요. 예배하는 일이지요.
예배하는 것은 그것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공인 사람에게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의 이 땅의 노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만 하였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안식일 지키지 않고 일요일,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통 일주일 셀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세지만 실은 달력에는 뭐가 제일 먼저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습니다. 제 7번째 날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제 7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로 다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던 그 안식의 편안함과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창조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인데, 죄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시작한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 후 다음 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한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안식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 기억하고 앞으로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짐하며 예배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안식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이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창조의 모든 복을 누리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복된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 피곤해서 7일 동안 7일째 쉬신 것이 아니지요. 그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서 내가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려고 너희들을 창조하였다 라는 것의 선포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제7일을 따로 구별하여 내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일이 더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6일 동안 온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 온 세상을 아주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일에 대해서 1장에 이미 다 이야기하였는데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주신 거예요. 4절부터는요, 창조 가운데 조금 더 기억해야 될 사실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중요하니까요. 창조물의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창조가 자세히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생명은 영혼이죠. 그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영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촉촉하게 적시는 샘물이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4개의 강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커다란 4개의 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땅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 사람이 살게 된 땅을 에덴 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The Garden of Eden,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에덴 정원이라고 특별히 표현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원을 가꾸듯이 아주 섬세하게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름답게 완전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곳에서 사람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을 하나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하여서 자녀들 낳고 점점 그 땅을 채워가면서 그 영혼을 가진 똑같은 사람을 많이 생산하여서 땅에 가득 차게 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창조한 창조의 그 역사를 찬양하도록 하여라,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많이 낳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온 세상을 사람으로 가득 채우실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로 통하여서 점차 아이를 낳고 점차 사람이 많아지도록 그 땅을 가득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작정하셨기에 태초에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 이외에 한 가지 명령을 더 주셨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식과 관련하여서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전에 보던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를 이전에는 다스리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였죠. 영어 성경 버전도 서로 다르게 번역합니다. NASB나 RSV, 킹 제임스 버전, NIV,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버전들에는요, to cultivate, 경작하게 하다, to till, 다스리게 하다, dress it, work it, 일하게 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지금 뭘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에덴 동산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서 뭐 하라고요? 농사 지으라고요. 일하라고요. 땅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어떤 일에 대한 명령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경작하다는 건 말 그대로 농사 짓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있고 실과를 내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땅에서 농사 지으라고, 경작하라고,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은 이미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굳이 일을 해서 무언가 먹어야겠습니까? 아니, 에덴 동산은 이미 일하지 않아도 그 과일만 뚝뚝 따먹을 수도 있는 세상이었는데 굳이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까? 과일만 먹으면 빵도 먹고 싶을까 봐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일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 아무것도 안 하도록,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인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한 역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일을 하지 않아서 먹지 못하고 죽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일하지 않아도 되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전히 하는 것, 그것은 즐거운 일이지요. 테니스 선수들이,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서 시큰 연습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해가 질 때가 되었어요. 숨이 턱에까지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우리 이렇게 하면 죽겠다고 훈련 그만하자고 이제 마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참 이제 코트를 지나서 숙소로 가고 있는데 농구 코트에 농구공이 하나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이 조금 전까지는 숨이 턱이 차서 코치님에게 더 이상 나는 걸을 수도 없겠습니다 했던 그 친구들이 농구공을 갖고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테니스는 자기 자비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인데 이제는 농구는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요. 그냥 공 던져서 거기 들어가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몸이 힘든데도 즐거우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농사 짓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아름답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허락하신 것은 일을 하지 않아서 죽게 되거나 일일이 너무 실증나서 그만두고 싶거나가 아니라 그 일이 그들에게 기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에는 그들에게 노동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었고 그들에게는 기쁨이었고 영원한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실증나지 않고 너무 즐거워서 계속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러한 의미로 노동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되었고 땀 흘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다 내어서 너무 힘들지 않아도 되었던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이 살기 힘든 땅으로 변해고 버린 것입니다. 다시 창조의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면요, 그 땅은 아름답게 살기에 충분하게 지어진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사람은 일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7일에 안식하라 할 때는 그 일마저도 멈추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를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라 하신 그 모든 것을 창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땅을 지켜라 다스리라 했던 것은요, 아담에게 어떤 책임이 있었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는 그 또한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담이 해야 될 일은 맡겨진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실 수도 있는 그 동산, 그 정원, 그 좋은 것을 지금 누구에게 맡겨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에게 맡겨주고 계신 겁니다. 인류의 마지막은요, 온 세상의 끝은 하나님과 함께 온 땅을 누가 다스려요? 주의 택한 백성들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을 사람이 다스리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상을 왕으로서 우리가 다스리는 그 날이 똑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들은 아담에게 있어서 힘들고 버거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놀라운 권력을 이양받아서 그 땅을 다스리는 아주 큰 권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그것을 에덴 동산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므로 내가 그것을 맡아서 보존하고 지키며 보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땅에 적용하면요, 에덴 동산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내 것이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일하면서 그 땅을 다스리면서 그 땅의 통치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 가지 더 더해 주셨는데, 그 모든 축복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을 두셨어요. 모든 것을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요. 남성 목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을요, 갑상연골이라고 한답니다. 영어로는 애덤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사과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다가 놀래가지고 목에 걸렸대요. 그래서 목에 툭 튀어났다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사과인지 아닌지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사과이든 무엇이든 어떤 한 열매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 하나 따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나무에 그 열매가 딱 하나뿐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그 나무가 좋은 것을 잃어서 금방 시들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 따먹는 것은 그저 과일 하나를 따먹는 것에 불구하지만, 이 과일을 따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어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지만 내가 당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설마 죽겠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나를 죽이겠어?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그 과일 하나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를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은 그 창조된 모든 것을,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지금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깨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겨버린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영원히 지속될 우주에게 죽음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지구 마지막 날, 인류 최후의 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이 땅이 불로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혹시 그것이 핵폭탄으로 인해서 온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 것이 아닐까, 혹은 지구에 내핵이 터져서 그 모든 뜨거운 것이 나와서 이 땅을 다 녹여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에 하늘의 형질이 녹아내린다고 기록합니다. 하늘의 형질이 녹아내린 것은요, 하늘에 있는 별들과 달들, 그 모든 것이 불러서 다 녹아내린다는 것이죠.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 별들까지도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다 녹아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덩어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땅덩어리만의 심판이 아니라 온 우주에 관한 심판입니다. 그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그와 함께 온 우주가 다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곳에서는 서로 모두가 다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죽음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에게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된 것, 그것은 참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혼이 교감이 있었고 친밀하게 되었는데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깨달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법을 어기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또한 죽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첫 번째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끔 살다 보면요, 왜 이렇게 화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멀쩡히 운전하고 가는데 빵 하고 들어오면요,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이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생각할 때가 있죠. 그 모든 것은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내 소유가, 내 건강이, 내 재산이, 내 자녀가, 내 꿈이 다 내 것이라고 우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고 만족이 없고 평안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 맡은 겁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그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이 깨어진 것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노동하며 살아가는데 아담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아가지만 이것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데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무게감과 힘듦이 우리를 지배하는 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 분노가 생기고 내 입술이 자꾸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내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노력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없기에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겁니다. 쉰다는 것,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 안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한번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처음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찰흙을 빚어서 만드셨습니까? 역시 말씀을 통해서, 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죠. 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다 아담에게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 짓게 하시죠.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살로 채우셔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야, 잘 먹게 생긴 스테이크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건요, she's gorgeous. 와, 참 나의 모습이구나. 지금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이야,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첫눈에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며 번성하게 되었지요.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 하나만 만드시고 남자가 애 낳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자녀들을 낳으며 땅을 다스리며 일하며 살라고 하셨지요.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연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이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모세를 통해서 창조의 그 기사를 자세히 기록하시면서 창조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창조의 질서에 맞는 것인지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이에요. 아담의 부모는 그럼 누굽니까? 큰 아담일까요?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빠니까 괜찮겠는데 하나님 엄마는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것은 앞으로 그 아담 이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창조의 질서에 맞춰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질서입니다.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했으니 우리 때 되면 다 부모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다 이민 가야 됩니까? 그것 아니지요.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요, 단순히 마마보이, 파파걸 뭐 이런 거 되지 말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정신적인 독립을 의미합니다. 독립적인 한 가정을 이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 독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했는데도 아직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요, 부모 도움 없이 살아내지 못하면 그건 여전히 부모에게 귀속된 것이지 독립되지 못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성경에 위배된 거니까 나쁜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부모가 자녀를 서포트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모시면서 사는 것은요, 성경이 권하는 참 좋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됩니다. 자녀들은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야 하고, 부모들은 때가 되면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것이니까요. 이것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갑자기 결혼하라 말하시면서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너무 독립적이어서 결혼하면 그냥 남처럼 살아요. 이것도 성경에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 사람은요, 결혼해도 한 가정이에요. 다 일일이 간섭합니다. 성경의 질서에 어긋납니다. 성경은요, 그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은요, 부모가 때가 됐을 때 떠나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강조합니다. 왜요? 그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완전하게 독립을 이룰 때에 서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서포트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남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가르쳐 주시냐면요, 따로따로 살 수도 있으나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아담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다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다 같이 연합하여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남녀의 관계를 이렇게 친밀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아버지가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 다 한 가족이지요. 그래서 서로 남인 것 같고 먼 것 같지만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며 사랑하는 사회를 이루며 사는 것이, 이것이 또한 창조된 질서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나는 참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질렸습니다. 다시는 내가 한인 사회에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한국말 하는 걸 들으면 마트에서 얼른 도망갑니다. 아는 척 할까봐. 이런 사람들은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한국말 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마트에서 누가 한국말만 하면 혹시라도 나한테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볼까봐 도망가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가족 애가 없어서 그래요.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서로가 죄를 짓고 미워하니 자꾸 깨지는 겁니다. 사회만 깨집니까? 가정까지 깨집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갈비뼈로 통해서 만들었으니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뼈가 하나 더 많을 뿐이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뭔가 좀 특별하니까 그것은 뭐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흙으로 다 만드셨는데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도 아담과 똑같이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왜 아담의 몸에서 뼈를 뽑아내서 만드셨을까? 그것도 왜 하필 갈비뼈일까? 머리뼈에서 뽑아내지 않은 것은 남자를 밟아서 교만하지 말라고 한 거랍니다. 그리고 발가락 뼈로 만들지 않는 것은요, 그렇게 낮아져서 종처럼 지배받지 않으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위치 동등하라고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 안쪽에 있는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것은 남자로 하여금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것은 그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참 멋지죠. 그러니 남자분들, 여자분들 보호해주고 동등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지음받은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냐면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이 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와를 보고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하와를 통해서 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와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원래 사람이 이렇게 창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집에만 가면 그렇게 왼수들이 많은지요? 서로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만 꽉 다물어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서로를 하나님의 모습을 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하고 부끄러움 없게요. 서로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것이 태초에 창조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허락받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부부가 원수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원수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창조의 질서가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독립적으로 온전히 서서지 못하고 사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전쟁하는 것은 이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 때문입니다. 우리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십시다. 이제 우리 서로 화해하십시다. 화목하십시다. 각 가정마다, 각 사회마다, 각 모임마다, 나라 민족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 주일을 지킨다고 했죠. 이 날이 바로 아참만된 안식이라고 했죠. 에덴 동산에서도 일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일하면서 삽니다. 조금 더 힘들지만요. 그러나 이 주일만큼은 우리가 그 6일 동안에 그
그 죽음에 이를 것 같은 노동과 그 스트레스와 힘듦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에만 감격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앉아서 그냥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단지 지친 몸과 마음을 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회복해야 될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다 보니 때로는 예배 때에 말씀을 들으니 마음의 근심이 되어 돌아가기도 합니다. 마음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죄된 생활과 헛된 생활들을, 헛된 말들을 내뱉은 것이 후회가 되어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규모 없는 삶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삶이 회복되면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안식과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